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마땅히 감사할 것.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고 언약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영원한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변화되고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답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갑니다.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가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은 질문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소수의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세계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0.1%가 세계를 복음화했거든요.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네피림 운동하는 3단체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경제, 문화, 모든 것을 3단체가 사실은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피림 운동이 뭡니까? 이 악령 운동이에요. 접신 운동이고 흑암 운동인데 왜 그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빼앗기고 있는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왜 노예가 되느냐? 언약의 백성이 왜 포로가 되느냐? 언약의 백성이라 하면서 왜 속국이 되느냐?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새 절기 놓친 사람과 깨달은 사람들, 새 절기 놓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 절기 내용이 뭡니까? 유월절 구원에 감사합니다. 오순절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승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추수한 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했다. 추수감사절이죠. 이 새 절기를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고 오순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장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천국의 비밀,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에 최고 지식 그리스도, 최고 계획 세계 복음화, 최고의 소망,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최고의 권세,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을 가졌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런 놀라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보좌의 시작, 창세기 1장 27절 내 생명 속에 보좌의 능력. 창세기 1장 27절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28절에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2장 7절에 내 생각 속에 보좌의 능력, 생기라 그랬죠. 2장 7절. 그래서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보좌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의 능력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빼앗겼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셔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2장 8절로 15절에 보면은 에덴의 회복이죠. 에덴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에덴 동산이었고, 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이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회복하여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좌의 능력이 망대, 보좌의 망대를 내 속에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줬는데 이것이 내 것으로 각인된 사람이 있고 아직 각인이 안 돼가지고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 내 세포 속에 각인되고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뿌리가 내려지고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손과 발로 이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게 체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좌와 연결된 사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좌의 주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각인불이 체질하고,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 날마다 묵상하고, 강단 24 속에서 우리가 각인불이 체질되면은 다른 것은 다 끝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때 됩니다. 내 힘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완전히 주인 되는 것이 뭡니까? 복음으로 각인불이 체질된 거예요. 보좌의 여정을 가지고 이제는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는 뭐든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응답이잖아요. 또 기도는 뭡니까?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오. 그것도 기도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누리기도 바빠요. 하나님이 주신 복 세워보면서 누리기도 바쁘다니까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염려할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이거 누리기 바빠야지 뭐 염려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뭐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제사들에 묶여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보좌의 능력 누리니까 노예에서 승리하고 감옥에서도 승리하고 세계복음화에 주역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좌의 능력 최고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좌의 이정표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정표. 그래서 우리는 777의 놀라운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이정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하라는 이정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방향을 틀으라는 이정표구나. 이 이정표가 있거든요. 갈보리산이 우리 인생 최대의 이정표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마귀 자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이정표입니다. 마가다락방이 이정표입니다. 감남산이 이정표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정표, 바울이 사역을 보면은 그런 이정표가 있습니다. 문이 막히는데 그게 이정표였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도 이런 이정표가 있음을 알고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빨리 알아듣고 갱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갱신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갱신 못하니까 구원은 받잖아요. 고생이 많아서 그렇지.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구원, 물론 뭐 감사한 일이지만은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도 언약 잡고 갱신하고 적과 꾸려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계 복음화하고 237을 살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로 보좌의 능력 알고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1장 3절로 10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13절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도 남지요. 그러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일상을 감사하시면 돼요. 눈 뜨면서 감사하고 일어서면서 감사하고 걸으면서 감사하고 숨 쉬는 거 감사하고 뭐 오늘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고 온통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땅히 감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게 전부 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성천 나의 성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좌에 앉힌바 되었다. 보좌에 앉힌바 되었어요.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좌에 앉힌바 되었다. 함께 일으키사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With Emmanuel oneness.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 권세는 내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이 뭐냐? 천국 시민권자. 천국 가기도 전에 이미 천국 시민권을 주셔가지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그 시에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키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은 이제 지키는 단계, 말씀대로 말씀의 생활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지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고 말씀 따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라.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이 정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생각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좋은 소망, 우리에게는 소망이 많습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도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소망도 있고,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소망도 있고,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소망도 있고, 우리는 소망이 많지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좌의 능력을 알려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모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며,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여서 내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사업장에 임하여 내 사업장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라 이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천국을 알려주는 거죠. 천국 지옥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내 집안을 살리는 길은 사탄이 결박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왕권을 사용해서 흑암을 결박하는 순간에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키란 말이에요.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 되는데 강한 자가 설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강한 자가 설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요 열매가 맺히는데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 천국을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뭐냐? 먼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 그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따라오는 거죠. 그의 나라, 천국.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심령천국. 예수님이 내 가정을 지배하도록.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구역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말씀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 예수님이 주인 된다. 그럼 그 사업장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 전문교회, 지교회, 우리가 현장에서 망대를 세워서 이렇게 셋들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내 사업장에 셋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셋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결론, 이 언약을 누리면 지금 벌어지는 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출애굽기 14장 19절, 모세 앞에 주의 사자, 모세 뒤에 주의 사자가.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 천사들이 와서 동풍을 불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른 땅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가 동원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이 예수님이고 구원받는다. 그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 임금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성전에 가서 하룻밤 철하기도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현장에 파송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천사를 전쟁하는 곳에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다 그냥 불러가 버렸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그 천사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을 결박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임금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 흑암을 결박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기도는 실컷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예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믿어야 돼요. 성경에 제일 많이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도 안 믿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막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면서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눈물 흘리십니다. 안타까웠어요.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안 믿는 거지 알아요. 저는 믿어지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기도가 쌓이면 이거는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뭐 응답 못 받은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응답 안 받은 거 없습니다. 다 응답 받았어요. 받은 복도 많지만 그런데 앞으로 받을 응답은 더 많습니다. 2, 3, 7까지 가야 되고 5천 종족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받을 응답이 많습니까? 지금까지 한 일도 많지만 앞으로 한 일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낌없이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3장 8절 25절에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 속에서 4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세 친구를 불러 올리잖아요. 불러 올린 데 보니까 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네 사람이 돌아다녔는데 나오기는 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하나는 누굽니까? 천사이죠. 천사가 불의 세력을 막아버리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가슴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가슴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이단들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 이미 재림했다는 거예요. 어디 재림했는데? 왔다는 거예요. 모르게 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가슴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가 재림을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흑암은 주의 종들을 공격합니다. 주의 종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니까요. 그러나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위대한 주의 종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될 때에 아론과 홀이 옆에서 다 붙잡아줬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천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묶인 것을 다 풀어냅니다. 그 당시는 착고에 매놨습니다. 쇠사슬로 매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풀어내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따라가니까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우리 주님이 천사를 파송하면 우리 앞길이 절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열린 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풍랑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뭐합니까? 배 밑창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파송되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니까 천사를 하나님 파송해가지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풍랑이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찬송가 있는 대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더 빨라지고 그게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울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 배에 탄 사람 다 살아났습니다. 진작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아예 풍랑 안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래서 풍랑 만난 거예요. 주의 종의 말을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제목이 마땅히 감사할 것.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지만은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을 찾고 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또 2024년 새해를 우리가 미리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땅히 감사할 것. 감사할 것이 많지만 가장 큰 감사는 구원의 감사지요. 나 같은 죄인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작은 것부터 일상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4 감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받은 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24 감사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의 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오력 충만하여 세계 복음화의 237 나라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 오늘 말씀 붙잡고 마땅히 감사하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개인 자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